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폭염과 열대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친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산상성의를 통해서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휴가 가신 가정들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감격과 감동을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며 우리 입술의 찬양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꿈과 비전을 품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13장 찬송을 하나 부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13장 우리 성가대가 1절 해주시고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같이 1절에 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하. 3절입니다.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오.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아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 우리 13장 새로 들어온 곡인데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처음 하시는데도 너무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큰 용사여,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그보다 복된 것은 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수천 명을 임명할 때도 대통령에게 뽑히면 한 5년 이내에 그 영광은 다 끝이 나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성전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무한한 은혜요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누구를 쓰겠어요? 앞에 있는 저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과거의 모든 준비하는 기간들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피택자가 되면 또 훈련받는 기간이 다 있어요. 목회자도 목회자로도 준비되는 그 과정들이 계속 있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신학의 그 과정이 코스들이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와서 신대원을 3년 공부해서 목사 되는 코스가 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부터 들어가서 4년을 하고 신대원을 3년에서 7년을 공부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1995년 3월 달에 안동교회에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같으신 경우도 있어요. 경안성서신학원, 목포성서신학원, 전주성서신학원, 영등포 신학원, 지역마다 26개의 신학원이 있어요. 예전에는 대학을 갈 수 없는 분들이 목회자가 되려면 그러한 성서신학원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거기서 2년을 해요. 지금 성소병원 위치해 있는 그 성소병원에 그 경안성서신학원이 있어요. 1921년도에 선교사들이 와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준 신학교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1961년도에 20살 때 거기에 입학을 하셔서 2년을 공부하시고, 다 지방 신학교로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과정은 또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교, 각 신학교가 있어요. 서울 종로구의 신설동에 가면 신설동의 장로회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과정은 정규 대학 과정이 아닌 3년, 4년, 2년을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 와서 1년을 목회 연구 과정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대학 과정도 없어요. 대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세계적인 우리 장로교, 명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공부한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아버지한테 얻어맞기만 하고,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농사일 10남매 기르니까 안동에 나오셔가지고 공부하다 또 토요일날 들어가서 또 농사도 해야 되고 소 마구도 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들이 적어서 그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그 성적표를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봤어요. 경안성서신학원에 제가 8년 6개월이 있었어요. 교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봤는데, 정말로 공부를 못했구나. 머리는 참 좋으신 분인데 공부할 여가가 없기 때문에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 중에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공부 잘하셨던 분이,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풍산교회 장세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늘 학교에 오셔서 그래요. 내가 김사만 보다가 내가 목회 더 잘할 줄 알았다. 저 공부도 잘 못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기도만 하던 저 사만 전도사는 내보다 더 큰 곳에 서울 가서 그렇게 성공한, 나는 풍산뜰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은퇴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들 와서 지어서 지금 성서병원 주차장, 신관 주차장에 있는 그곳에 있었는데 2층이 마룻바닥이에요. 수업하고 1시간 마치고 10분 쉬는 시간에 우리 김사만 신학생은 뭐 했는지 그 동기들이 얘기해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 늘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이 송판으로 된 마룻바닥에 늘 다 젖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요즘만 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쌓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명일동 종점에서 사람이 망하면 종점으로 간다는데 그 종점에서 개척해서 하나님이 몰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몰아주셨어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 큰 용사 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미디안을 7년 동안 속박하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용사로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쳤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재능과 능력과 탁월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이 못 배우고 스펙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준비된 자를 써요. 대통령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도 훈련 과정들이 다 있어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자라야만이 탑이 되는 거예요. 탑이 누구나 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와 눈물이 있는 그 과정들을 다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처럼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한번 보세요. 홈런왕 손바닥이 완전히 탁탁한 돌처럼 다 굳은 살이에요. 그렇게 배트를 휘두르고 하루에도 몇천 번씩 휘둘러서 홈런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피겨 스케이팅의 대표적인 우리 국가대표였던 김연아 선수 같은 분 보세요. 얼마나 스케이트 신발 신고 도는 훈련을 넘어지고 엉덩방아 찢고 그 얼음 빙판에서 서너 바퀴씩 도는 것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돌고 돌아서 한 번은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발바닥을 보여주더라고요. 발바닥. 김연아 선수 이 발바닥이 그게요. 사람 발이 아니에요. 곰발바닥이에요. 곰발바닥. 물러 터지고 막 진물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하니까 그 발이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선보러 갈 때 발을 못 보여줄 것 같아요. 못 봐요. 다 아름답지만 발은 형편없이 모양이 없어도 그가 그렇게 탑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그 발이라는 거, 연습이라는 거,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2004년 6월에 명성교회 7월 첫 주에 부임을 했어요. 오자마자 이제 9월 달부터 권삼열 목사님이 미국 가면서 교구가 비어서 교구장으로 바로 그때 당시 34교구를 했어요. 성남과 분당 이쪽에 강남 지역이 다 그때는 34교구였어요. 그 이듬해는 이리로 왔어요. 2006년에 이리로 와서 목동을 하고 그 다음 2007년도에는 삼익 그린 아파트 41교구를 맡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임종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의 아내가 박선희 집사님이에요.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2000년 10월 18일 생이니까 2007년도니까 딱 8살이잖아요. 명원초등학교 1학년 다녔던 임서연이었는데 서연 하니까 좀 이름이 그런지 따님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주희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 해서 주희, 임주희. 피아노 신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생후 30개월부터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레슨을 했어요. 입시 레슨을 가르치고 또 아버지가 선화 피아노 음악 학원을 길동에서 했어요. 그리고 신방 가서 보니까 그때 주희가 조그마한 아이인데도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러시아의 음악 황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게르기예프, 우리 지휘자만 알 것 같아요. 게르기예프 들어봤지 않아요? 지휘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러시아의 대표적인 지휘자예요. 게르기예프와 거기에 발탁이 돼요. 그래서 협연을 하게 되고 또 정명훈 씨하고도 또 협연을 거기 발탁이 되어서 또 협연을 서울시향과 협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2007년도에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전국의 모든 콩쿠르나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한데도 이 1학년이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주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아이 목사님, 당장 목사님께 좀 기도 좀 받도록 해주세요. 해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너 참 천재 아니냐, 영재 아니냐 하니까 아니에요. 하루에요. 제가요 7, 8시간 연습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안 되라는 거예요. 7, 8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저기 한번 한자 수가 한번 보여주세요. 방기곡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방기곡경. 따라서 방기곡경. 곁방자잖아요. 곁에 곁방자. 분기점 할 때 갈림길 기자에 구불곡자에 지름길 경자예요. 이 말은 샛길과 지름길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순리대로 짧은 길로 샛길로 빨리빨리 가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은 이 순리대로 해야 된다. 순리대로 하지 않고 저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할 때에 우리가 방기곡경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탁월성은 지속성에서 온다. 타고난 재능이 많아도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없이는 이 탁월함의 효과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모든 탁월성은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거기에 탁월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탑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지속적인 그분만의 땀과 노력과 훈련들이 뒷받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류현진 선수나 스포츠나 모든 분야에서 보세요. 이 탁월함은 스펙만 좋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피아노도 그럴지언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명성교회도 자주 오셨고 저도 자주 모시고 목사님께 또 연결도 해드리고 오면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911년생이세요. 2004년 10월 10일에 새벽 12시 2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중국 산둥성에 1937년 3월에 안수를 받으시고 그해 4월에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셨어요. 거기서 21년 5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57년 9월 달에 귀국을 하셔서 여기 우리 지역인 영등포 역 옆에 영등포 교회를 심호하세요. 22년간 1979년까지 하시고 22년을 목회하셨으니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세요. 1971년도에는 또 우리 본교단 56회 총회장으로도 역임하셨는데 저분의 삶의 철학이 있어요. 삶의 철학을 전 참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말씀도 있고, 저 말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만 해도 선교 사역으로 인도네시아로 전 세계에 104세요. 104세. 만으로 103세인데 그 몸을 이끄시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전 세계에 다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도 녹슬어서 죽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달아서, 내 몸이 달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어디를 부르든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리라. 그런 정신으로 104세를 사셨어요. 10월 10일 날 원로 목사님과 카나다 아틀란타 연합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가자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가려고 다 티켓을 끊었어요. 수석 장로님하고 그 나머지 팀은 10월 10일 날 미리 가셨어요. 선발대로 가셨어요. 왜 못 갔냐? 임종하셨기 때문에. 위로 예배 드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 하루 더 연장하고 그 날 뒤에 10월 11일 날 출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지일 목사님의 모든 자녀들도 그 어르신 되는 아버지 방효원 장로님은 또 오남 오녀를 낳으셨어요. 그 가운데 장남이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저 방씨들 집안의 가문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 부르러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뭐냐 할 때 재능이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부유와 가난함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많이 못 배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 덕에 그 은혜의 덕에 목동도 분당도 상계도 일산도 그 덕으로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은 것뿐이에요. 심부름하러 저도 온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로 통하여 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성전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된 것, 복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일꾼을 세워서 일 좀 해라. 당신 혼자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저러한 지도자를 세울 때 능력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능력 있는 자로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 그래요. 재물에 많고 학식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관계없어요. 건강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진실하고 거짓되이 없이 성실과 진실하며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그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오늘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아들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또 총명을 주셨고 또 하나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는 지혜와 총명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다고 했잖아요. 기본 산당에서 기도할 때. 그러나 오늘 4장에서는 하나 더 나아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지혜와 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넓은 마음, 백성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정 선교사님이 오셔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언어도 잘하죠. 그 환경도 잘 적응하죠. 뱀을 잡아먹으려면 뱀도 잘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는 쥐도 잘 잡아먹는 선교사가 대한민국 선교사라는 거예요. 현지와 잘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이 최고로 잘해요. 브라질의 강명관 선교사도 쥐 잡아먹고 원숭이 잡아먹고 하는 다 현지에서 잘 적응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잘 못하는 것은 둘이 연합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끼어진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탑이에요. 탁월해요, 선교사들이. 그러나 서로 연합하면 2사람, 3사람, 10사람씩 서로 연합하는 것을 잘 못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솔로몬이 주신 이 넓은 함께 품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넓은 마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늦게 등록했는데 성가 대원으로 서네 배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보다 더 늦게 와도 성가대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부도 하고 뭐도 하면 가셔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비록 우리가 잘하면 몰라 내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배 아파서 설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텃세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성교회 30년, 35년 다녔다. 처음 온 사람들을 우리가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지금도 한 사람도 안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잘 품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관용의 마음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하나님, 솔로몬이 주신 그 넓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31절에는 드보라 시대 때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드보라가 가나안 왕 구산 리사다임과 또 시스라와 야빈 왕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가 가서 물리치고 나니 40년을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저 말씀이 7, 8번 계속 나와요. 이 사사기에는 이 서클이 있어요. 또 평안함을 주시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또 평정하고 나면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또 섬겨요. 2장 11절 14절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하나님을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또 섬기게 되니 또 하나님이 또 이방 막대기들을 가나안 왕과 블레셋 왕과 오늘은 미디안을 이 이스라엘에게 7년 동안 압제하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또 두시는 거예요. 그때 저들은 또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죄 짓고 또 살려달라. 그 다음에 한 사사를 세워요. 구원자. 한 구원자. 그것은 사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에는 사사가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면 또 땅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이나 6장 7장에는 계속 기드온 사사가 나온 거예요.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5번째 사사예요. 12명의 사사 삼손까지 계속 사사에 대한 얘기예요. 사사들이 나와서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오늘 이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로서 오늘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 다음 말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다음 말씀요. 아니 거기 두세요. 따라합시다. 큰 용사의 특징. 자, 여기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1절, 12절에서 말씀하면서 오늘 이 큰 용사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큰 용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지나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지나서 수르 광야에 도착해요. 거기 도착하니까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지역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니까 목이 말랐어요. 이런 여름보다 더 더운 그 광야에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모세에게 원망해요. 마실 물 달라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목타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을 지도자 모세에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구절 나오잖아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비터라는 단어인데 쓰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마라를 만납니다. 건강에도 마라를 만나요.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사업에도 마라를 만나요. 자녀에도 마라를 만나요.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마라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에 한 나뭇가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한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쓴물을, 질병과 사망과 저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쓴물, 건강의 쓴물, 마라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위기와 마라를 만날 때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큰 용사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아멘. 나는 아버지 집,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겠습니까? 이 겸손함, 하나님은 이 당신의 이 기드온의 이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쭐대지도 않았어요.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있다고 다 되었다라고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큰 사람은 누구냐? 큰 용사는 누구냐?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큰 용사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3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나팔을 꿀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장과 우리 회사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도록,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함께해야만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음란과 도박과 중독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덮으려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덮어서 힘있게 하고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의 영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2개 띄워주세요. 어디 가셨나요?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사사기 7장 20절 띄워줘 보세요. 큰 용사의 무기가 무엇인지 사사기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온자가 빠졌네.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나팔과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었어요. 항아리에서 빈 항아리에서 횃불을 넣고 이 빈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외쳤던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니까 미디안이 다 물리쳐 나가. 여기 깨어진 것, 빈 항아리를 깬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대, 기드온의 300용사잖아요. 그래서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외친 거예요. 그 세대라는 거예요. 군대 대자예요. 저거 무리 대자. 세대를 300명의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다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에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이 미디안의 칼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